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시름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선함과 정직함을 행하지 못하고 악함과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유함과 정의를 삶에서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유리창 간판 시트 시안 투표 안내입니다. 교회 로비 혹은 교회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시안들을 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로 8월 한 달 동안 열리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주일은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구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폭우로 인해 여러 피해와 시름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전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요, 학교에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열쇠고리였는데 동그란 나무에 한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한자인지 보니까 바로 참을인이었습니다. 참을인은요, 칼날 인자 밑에 마음 심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가슴 위에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가슴 위에 놓인 칼에 찔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누가 와서 나를 짜증나게 건드린다고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움직여봤자 나만 다칩니다. 화나는 일이 생겨도, 감정이 밀어닥쳐도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듯 참을 인자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일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참을인의 다른 의미는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이 아파도 참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뜻은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 분노, 슬픔, 괴로움을 참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한 번 참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이 와도 3번이 와도 또 참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거든요. 3번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야. 이러면서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칼로 도려내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만두를 먹는데 입에 넣고 식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식혀서 먹는데 우리 민족은 입에 넣고 식혀서 먹는 민족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크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가지 놀랐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나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뛰어다니기도 해요. 얼마나 놀랍니까? 오마이갓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많은가?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그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내의 연속입니다. 인내의 연속이 많아요. 성경 인물들이. 예를 들어 노아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하며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을 이을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주실지는 몰라요. 다윗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신하는커녕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바울도 로마에 간다고는 하는데 로마에 롯자는커녕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수렁에서 인내로 살아가요. 울면서도 괴로우면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내는 성경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그래요. 깊은 수렁이 분명히 빠지는 날들이 많은데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수렁에서 다시금 건짐을 얻는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동물들이 암수 쌍으로 방주로 오게 되었잖아요. 창세기 7장 14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근데 잘 보세요. 동물들이 방주에 와야 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때문에 분명 먼 곳에서 와야 하는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북이같이 이동 속도가 느린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짜에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일찍 출발했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보다 엄청나게 먼 곳에 있던 동물들도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방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로 오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방주까지 오게 됐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언제부터 출발했든지 간에 일단 방주로 하나님의 명대로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이 인내로 목적지인 방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주까지 가면서 안전했겠습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또한 다른 데로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동물들도 인내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인내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인내는 인내의 대가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인내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울 때마다 창피당하고 고난당하시며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인내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을 힘이 내게는 없지만 공의로 심판해 주실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아시니까 맡기고 나는 가던 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셨던 거예요.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 보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보셨는데 바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바라보셨다. 십자가 뒤에는 항상 보상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보아야 합니다. 힘들 때는 고난을 묵상하면 안 되고 고난 뒤에 올 기쁨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면 못 버텨요.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못 참아냅니다. 더 큰 걸 생각해야 이겨내는 것이요. 우리가 남자분들이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큰 훈련 받고 힘든 훈련 받고 하는데 그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휴가란 것이 있어요. 휴가 이상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저녁이란 게 있습니다. 저녁날만을 기억하며 저녁날만을 기대하며 그 모진 훈련을 참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저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훈련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훈련만 생각할 때는 너무나 모진 상황이지만 저녁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버티면, 내가 조금만 이기면 바로 나는 이 군대와 영영이 끝이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대요. 언제나 우리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보호자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보다 보호자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보호자 앞에 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앉을 보좌가 있어요. 그 앉을 보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설사 남들이 나를 평가해도 그 점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외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정류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억울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이면 그건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만약 억울해도 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회개했지만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고통당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니 내 마음 아시니 내 슬픔 아시니 참고 인내하고 앞으로의 기쁨과 보호자를 향해 그 삶을 위해 더 참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또 한편으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참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세운 범위입니다. 인내의 용량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걸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용량과 범위는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량까지 우리가 다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인내의 분량을 다 이뤘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다 깊은 수렁이었다고. 깊은 수렁에서 인내를 당하면서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인내의 분량이 찼을 때 건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참고 나면 또 기다리면 나중에 참길 잘했다. 그때 안 참았으면 어쩔 뻔했는가. 참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자 참을인의 또 다른 뜻을 보면 인내를 방해하는 마음의 생각을 칼로 도려낸다는 뜻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참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참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칼로 도려내셔야 돼요. 성령의 칼로, 성령님이 주시는 칼로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앞에서 그 사람 치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무언가로 엮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속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사람 계속 만나지? 그 사람 싫은데. 근데 하나님은 상황과 문제를 피하는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또 만날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견딜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쯤이야 하고 넘길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의 벼랑 끝에 세우십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에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견디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고난보다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처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보다 다가올 기쁨과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를 이루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